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어떻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하세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하시면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요. 증거를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기를 낳아요?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예요. 왜냐하면 사라에게 경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인간이 되어지는데 정자는 있는데 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복이 근원이 되어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람 나이가 많았고 사라의 나이도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포기하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걸 다 갖다가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합리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난자가 없는데 우리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는 여종을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야 되겠고 나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사라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아브라함이 씨를 받아서 그렇게라도 해야 복의 근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네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할 수 없는데, 임신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삭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그게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막 해결만 되면 되는가요? 해결만 되면 되나요? 그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 해결되지면 그게 전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시는 겁니다.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요. 증거로 보면 모세가 80 먹은 모세가 부름을 받아요. 모세가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약 400년쯤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80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왕궁에 있을 때 약 40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그때쯤 시켰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내 40살 먹었을 때 건강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셨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지금 80 먹었어. 그리고 목동입니다.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딱 그때 젊었을 때 그때 내가 막 욕망이 생겨가지고 막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시켰으면 내가 하지. 근데 지금 나는 힘도 다 빠졌고 믿음도 없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필이면 왜 지금 불러가지고 그걸 시키냐고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 할 겁니다. 모세가 딱 그랬어요. 모세가. 이 언약 잡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건데 환경을 보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보고 내 수준을 보니까 안 돼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딱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근데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데리고 나와? 그러려면 애굽 군인들과 싸워야 되고 그 조직과 싸워 이겨 먹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조직이 없어요. 그래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이 군인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 조직과 싸워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럼 포기하는 거죠.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이 무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시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이거는 다르지. 그러면서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막 건강했던 내 손이 문둥병이 생기고 갑자기 또 문둥병이 낫고 이런 증거들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안 되지. 내가 애굽의 군인들을 어떻게 이겨먹어? 그 시스템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먹어? 그건 안 되는 거지.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지 그때부터.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딱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죠? 모세가 하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했죠?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하냐? 알아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이게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10가지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이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10가지 사단의 통로들 박살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안 된대요. 안 해준대요. 이것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색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에 일어난 10가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살나니까 희생제 어느 날 피가 회복되니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모세 힘과 능력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작정하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조직과 시스템을 박살내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역사예요. 아브라함도 안 된다고 하고 모세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십니다. 왜요? 무조건 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뭐가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바벨론 왕이 야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들이 왔구나 이렇게 하고 써먹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니까 왕궁에서 써먹었어요. 그 포로들을. 근데 옆에 누가 생겨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아 나도 뭔가 해먹어야 되는데 저 다니엘과 새 친구들 때문에 내가 못 해먹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방법이 뭐죠? 법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제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되죠. 그 법이 왕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왕이 기분 좋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을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섬기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게 합시다.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입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왕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음악이 터질 때, 막 악기가 막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신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막 사인을 확 해줘 버린 거예요. 근데 이유는 알고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을 죽이는 방법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케 하는데 그거 사인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참 곤란할 겁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죽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결제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스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상 숭배해야 되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숨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숨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숨어서 하는 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막 음악이 퍼질 때 의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해. 할 수가 없어. 그건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 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악기가 막 울려 퍼질 때 누구나 허락하는 것이 다 절을 해야 되는데 나만 뻣뻣이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단을 해요. 어떻게 해요? 보란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어차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커덕 걸린 겁니다. 누가 죽어? 다니엘과 세 친구 한 사람 다 절을 하니까 죽을 사람이 없어.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확인한 겁니다. 바벨론 왕이 아차 느낀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아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었구나. 나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이 애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어떻게 사자구석 집어넣는 건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어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해라. 그건 내가 한 번에 용서해 줄게.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근데 들켰다는 거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한 번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탁 결론을 내리죠.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니엘 그 왕도요 화가 나는 겁니다. 집어넣어.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눈치채고 좀 알아야지. 반응을 해야지. 이 정도 내가 했는데 반응을 해야지. 집어넣어. 이거 화가 나서 한 거예요. 우리가요 단구슬게 빼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왕은요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딱 새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는요 인본주의 쓰는 거. 안 믿으니까 내 살 길을 찾아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당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뭘 했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입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하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해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려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안 쓸 수가 없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고집 피웁니다. 그럼 또 곤란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인간관계를 하려니 인본주의 써야 되고 안 하려니 뭐 또 막 이게 막 트러블이 생기고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참 곤란한 겁니다. 인본주의 안 쓰려니 이게 트러블이 생기고 트러블을 없애려고 하니 인본주의 써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우리에게 있는 숙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준비된 축복입니다. 몰라. 근데 이 준비된 축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이때 트러블도 안 생기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축복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이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됐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막 알고 있는데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 됐지. 그잖아요.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믿는다면, 조건은 믿는다면이에요. 안 믿는다면 별걸 다 해도 안 되겠지만 믿는다면 가르쳐 주지. 아, 그렇구나. 또 생각나지. 아, 그렇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게 다 주신 축복인데 이걸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게 형통하게 된 복이에요. 그게 형통하게 되는 복이에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응답 받았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나니까 그 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사단에게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맞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충돌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막 거지굿대로 이거 성경 얘기하면 충돌이 일어나. 우리끼리야 막 괜찮지만
전혀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뭐 사단이야, 마귀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요 충돌이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지. 우리 마귀 이긴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준비 안 됐는데 막 자꾸 마귀 얘기를 하니까 사탄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지.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일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거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그건 알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막 힘들어 했을 때 막 지쳐 있을 때 뭐 합니까? 술 먹거나 아니면 다른 짓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 풀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쌓이면 살 수가 없으니까 푸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으로 풀면요.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내 몸이 망가져. 그다음에 또 뭐가 망가져요? 경제가 축나. 그것은 생산적인 경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는 경제는 그거는 생산적인 경제가 아니에요. 망하는 경제입니다. 그 경제에 망가지지. 내 몸 망가지지. 그래 내 정신 피폐해지지. 그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트레스가 워낙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너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살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도 알아.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조금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조금 접근하기 편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감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이 그대로 됨을 위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면. 그 현장에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흐름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결박해 줘야 돼요. 출애굽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결박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들이 있는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다 설명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통로예요.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마귀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지. 근데 그게 마귀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 이 말이에요. 과학이 사단이 아니고 논리가 사단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하는 그 사단의 일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근데 과학이 과학을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 세상이 나쁘진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자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똑바로 살자는 것이 바리새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 것, 해야 할 것 확실하게 구별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만든 율법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해야지. 뭐가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걸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왜곡시켜서 공격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철저히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려요. 왜? 내 안에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철저히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평안은 깨집니다. 못 살면 안 되니까. 평안이 깨져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사라졌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사라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깨집니다. 평안 깨집니다. 그걸 또 회복하려고 막 부르짖혔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 마음이 평안한가요? 안 평안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깨져 있는 내 자신이 볼 때 내가 잘못한 걸 알아. 한계를 느껴. 그럼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하니까 안 와요. 절대로. 깨져 있는 이미 나는 깨져 있어요. 평안이 깨져 있는 거. 왜냐?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맞는 것 가지고 틀리게 사는 거예요. 틀리게 판단하게 만든. 그게 사단의 왜곡이고 그게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발견할 때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답이 오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옵니다. 해방되니까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까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 근데 그 평안을 깨뜨리려고 또 막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게임은 쉽게 끝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마귀가 쫓겨나니까 결박되어지니까 게임은 생각보다 쉽게 끝납니다. 그게요 기도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지. 안 만나면 너무 좋지.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뭐라겠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게. 됐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질문해. 내 대답을 해.
질문해. 그럼 내가 알려줄게. 됐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해. 내가 시행할 거야. 모르겠어?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다 알려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다른 걸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공격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막 공격해서 사단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게 명령을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니까. 생각보다 쉽게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딱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역사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야. 역사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결코 우리가 말할 때 불신앙적인 것으로 말하면 안 돼. 분명히 언약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면에 불신앙이 깔려져 있어.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어. 그럼 그게 이제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